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5월 7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데 만약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잠들어 지금 일어났다면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감사히 여길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어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뒤에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답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천국의 삶이요 가장 온전한 삶이란 사실을 기억하여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오장육부를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건강한 세포를 허락하시사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연단되며 성화되며 연단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사 저들의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전하여 주시며 늘 말씀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중에 군 복무 중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805쪽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배우면 지혜롭고 많이 배우지 못하면, 적게 배우면 어리석은 것입니까? 아니면 삶의 경험이 많으면 지혜롭고 경험이 부족하면 어리석은 걸까요? 지식과 경험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가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름 한철 매미와도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음 한 조각을 보여주시면 그게 뭔지 몰라 기겁하고 마는 참으로 미혹하고 편협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왜 기준이 되냐면 삼라만상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생로병사는 내 뜻대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복의 복을 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 매우 합리적이고 합당한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추락하여 망가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다른 길로 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옆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어깃장을 놓으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쾌락을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이미 죄로 물들어 있어서 쾌락에 인이 박혀 있으니 그 즐거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죄로 오염된 욕망은 우리의 삶을 파행으로 몰고 가서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대신 마귀와 가깝게 지내는 악수를 놓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 두게 되면 그게 계속해서 기억에 남고 몸에 남고 마음에 남아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우리를 보며 적극적으로 귀신을 들어 사용하면서 우리의 욕망이 더욱 파행 일로를 밟도록 세게 부채질을 해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귀가 놓은 욕망의 화염에 휩싸여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선한 얼굴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토대로 그 방법을 간략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표현이 무척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유형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 악인들의 꾀, 둘째, 죄인들의 길, 그리고 셋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현만 다양할 뿐 사실은 하나의 단어로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 곁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주변에 얼씬걸지도 말고 그들과 무언가를 담합하거나 공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나중에 크게 다칠 수 있으니 그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근거가 4절 말씀에 있습니다. 4절 처음을 보면 악인들은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악인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악인들은 이란 그 말 앞에 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악인들이 아니라 그 악인들을 이렇게 무언가를 콕 집어서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4절에서 말씀하는 악인들은 1절에 나오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을 어떻습니까? 통칭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복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을 대조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다르고 이들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두 부류의 차이를 보면서 지금 나는 어떤 쪽인지 잘 파악하여 우리가 나고자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기쁜 삶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고 나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도덕적인 구분이 아니라 성경적 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복 있는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애당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왜 자꾸 악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성령의 기운을 잃어버리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상하게도 귀신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귀신을 보았다는 아이와 바싹 붙어가지고요. 귀신을 부르는데 동참하기도 하고요. 온갖 부정한 일들을 거리낌없이 자행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성령의 열기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요. 사특한 환경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의탁함으로써 그의 영은 점점 메말라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르는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악인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만 성도의 자녀들이, 목사의 자녀들이, 장로의 자녀들이, 권사의 자녀들이 자꾸만 그렇게 하니까 안타까운 지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기에 이것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그늘에 갇혀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기뻐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애당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은 복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악인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등상을 받은 학생이라면 우등상을 받은 학생답게 그것을 증명하며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단어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시냇가라고 나와 있지만 원뜻은 물의 근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근원에 나무가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심겨졌다는 말은 나무가 스스로 이렇게 걸어왔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물의 근원 위에 어떻습니까? 심겨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있던 곳은 물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들으셔서 물의 근원이 있는 곳에 심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다. 은혜 받았다. 이미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로서 모든 일의 형통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처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서너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형통이라는 말, 그것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의미는 우리가 아는 사전적 의미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이 안 풀리고 누군가 이에 겁박받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성경은 이 형통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이란 인간의 뜻대로 일이 풀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인간의 뜻대로 일이 풀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풀린다. 이에 대한 성경적인 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형통하면 떠오르는 성경적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와 종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39장 1절과 2절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손에 물건처럼 쥐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잘 압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그것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요셉은 그만 계략에 빠지게 되어 옥에 갇히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라. 요셉은 여러분 옥에 한두 달 갇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대략 10년 정도 옥에 갇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결국 형통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나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자식이 골머리를 썩히고 남편과 아내가 내 이웃과 내 형제가 나를 힘들게 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내 몸이 아파도 내 사업이 잘 안 풀려도 통장에
잔고가 마이너스라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결국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풀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으면서 형통함을 바란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행동도 없을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나를 믿는가? 그렇다면 내 뜻 안에서 너에게 역사할 너희의 미래를 믿어라.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망할 것이지만 이미 복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내 뜻에 따라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경천도의 목사님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결국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긋하신 그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신 그 모든 사랑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